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데 3장으로 된 짧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서는 주로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유다 사회에 이렇게 폭력과 불의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러니까 또 하박국은 더 놀라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습니까? 라는 질문하면서 이제 파수하는 곳에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노의 몽둥이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갈대아의 악행과 교만도 때가 되면 내가 또 심판한다. 그래서 멸할 것이다.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그 유명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심판 계획을 다 들은 하박국이 처음에는 탄식과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유명한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의가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이 난무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무엇이 있다고 좋아하고 무엇이 없다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참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아야 되고, 본문에 하면 무화과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아야 되고, 소출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양이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되고, 많음이 축복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함, 이런 공식.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음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환경,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다. 기뻐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16년 만에 스페인이 우승하고 끝이 났는데, 그 월드컵 과정에서 많은 뉴스거리도 있었죠. 32강 그 본선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축제에 빠지는가 하면, 4강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승하지 못했느냐고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고,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준우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항의하고 폭도로 변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 그쪽에서 이긴 선수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나라와 이름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한국과 예선전에서 붙었던 그 나라 선수 한 명은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자살까지도 하고, 한국도 참 특이하게도 감독을 이렇게 청문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 감독은 그 게임에 선수를 기용하고 전술을 짜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감독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길 수 있었는데 패배한 데 대한 그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이 또 표출하다 보니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희생양을 찾잖아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역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자본근 선수 같은 분도 중간에 그냥 해임당해가지고 호출도 당하기도 하고, 이번 이 감독도 2002년 4강 신화를 이뤘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살해 위협을 받고 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청문회 불려 나와가지고 왜 그랬냐라는 질문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가장 그 눈길을 끄는 출전국 가운데 뉴스에 초점이 된 나라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스페인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무승부로 끝난 그 게임이고, 아르헨티나에게는 거의 2대0으로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에 3대2로 역전패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예선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비행기에 내리는 순간부터 축제를 벌이는, 자, 보십시오. 비록 떨어졌지만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있고, 사강까지 가도 폭동을 일으키고 준우승해도 못 만족하지 않고 왜 우승할 수 있는데 못했느냐라는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한 그림,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이 경주를,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가 경주하고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다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흥분을 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 경기에 출전행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축하를 벌이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경기할 때마다 느끼는, 동메달 하면 웁니다. 한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들은 동메달 따면 좋아가지고 그냥 몇 대 뛰고 야단하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최고 1등 문화. 항상 우승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1등이나 최고나 숫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1등 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최고의 교회가 1등부터 10등까지가 한국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뭐가 없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악해지고 이렇더라도 오늘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환상, 그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이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악이 성한 것처럼 보이고 의롭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그 보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걸 신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하박국이 처음에는 질문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록 베드로가 과거에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나의 과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무두장의 집에 갔어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가 아니고,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건데 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무두장이 집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힘내고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달려있다. 이 상황과 환경 좀 절망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젊음이 없고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를 아무리 대입한들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해 가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날에 합당한 자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 하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그 찬송이 그 찬송과 가사대로 된다면 우리 삶은 좀 바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이게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도 믿음의 한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절망과 탄식에서 의심에서 벗어나 의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찬양으로까지 바꿔줘야 한다.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무덥고 정말 힘든 이런 시기 그런데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지금 이런 자연재해 앞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고 잘 견디시고 또 잘 관리하시고 또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너무 오래되는 이 고통, 기도의 응답 없음, 하늘의 침묵,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전후 사방은 다 막히고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서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이 선언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수많은 믿음의 글들이 탄생한 것처럼 이미 의인된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은 사탄은 이빨은 빠졌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겁을 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모든 우주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을 아시고 다시 한번 하박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질문이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고 악인들이 불의가 성행한 것 같은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이신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비록 나의 삶에 떠나감과 없어짐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그 의로움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박국 1장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2장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으로 바뀌는 이 3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